구약 성경의 모세가 어떻게 무시무시한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라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무슨 배짱과 무슨 용기로 산천초목도 떤다는 바로 앞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겠습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확신을 받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를 체험했습니다. 분명히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타야 되는데 타지는 않아. 분명히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기적의 체험이었죠. 그리고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된 그런 신비한 체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말이 졸하니까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시고 그제서야 모세는 담대하게 나아가 바로에게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내보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당당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체험이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 서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제정신으로는 못하지요. 뭔가에는 취해야 가능합니다. 술에 취하든지 성령에 취하든지 해야지만 사람이 당당하고 담대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담대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때로는 용감하고 때로는 무모하고 때로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왜 유독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가 그렇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용감했을까요?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베푸신 자리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가장 많이 참여하고 직접 체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릴 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동행을 하게 했습니다. 심지어 물 위를 걷다가 빠져 죽을 위기에서도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을 뼛속까지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앙 고백도 얼마나 화끈하고 멋있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믿음이 충만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한 고백입니까? 그 결과 예수님의 축복도 그야말로 3종 세트로 받은 것이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백 뒤에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복이 있구나. 두 번째, 너를 반석이라 부르리. 세 번째, 천국의 열쇠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판검사가 받는 그 열쇠보다도 훨씬 좋다고 하는 천국의 열쇠를 사도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그 베드로가 오늘도 변화산에서 놀라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베드로가 체험한 놀라운 장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의 얼굴을 봤겠습니까? 못 봤겠지요? 그때 무슨 사진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비디오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없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요, 바로 알아보는 거죠. 아, 저분은 모세구나. 저분은 엘리야구나. 아마도 충분히 짐작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성령 충만함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베드로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세상의 말씀으로 알아듣던, 성경에서 보았던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주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저는 노회나 총회에 가면은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요, 정말로 그때는 가슴이 뛰어요. 와, 그 훌륭한 목사님이 바로 내 앞에 앉아 계시네. 와, 그 유명한 목사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시네. 가슴이 뛰어요. 야, 이렇게 훌륭한 분과 내가 지금 한 자리에 앉아 있다니. 그런데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와 엘리야가 우리 예수님과 대화가 있는 모습을 봤으니 얼마나 가슴이 뛰고 설렜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4절 말씀을 제안하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초막을 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와, 베드로가 참 선각자입니다. 산속에서 펜션 사업을 하겠다는 거네요. 이야, 셋을 지어가지고 하나는 예수님 동, 하나는 모세 동, 하나는 엘리야 동, 펜션 사업에 대한 아주 선구적인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갑자기 부동산 사업을 하려는지 제지를 하십니다. 5절 말씀 보니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소리가 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펜션 사업할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듣고 순종하여라. 하늘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순간 두려움에 엎드린 베드로는 두려워 말라는 예수님의 말에 일어섰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어깨를 잡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런 신령한 체험에 사람들은 담대하게 용기를 갖고 고난의 현실을 맞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날마다 하나님에 대한 신비한 체험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단 하루도 창조세계의 신비함을 체험하지 않는 날이 없습니다. 아침마다 떠오르는 찬란한 태양과 햇빛을 보고 밝아오는 세상을 보면서 신비함을 느낍니다. 부는 바람과 하늘에 떠가는 구름들과 날아다니는 새들과 밤이면 빛나는 달과 별을 보면서 신비한 체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뛰고 있는 내 심장과
걷고 있는 내 두 다리와 보고 있는 눈과 듣는 귀와 말하는 입과 숨쉬는 코와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어찌 하나님의 신비하신 능력을 우리가 모른다고 경험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단 하루도 하나님의 신비를 체험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값없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이 공기, 이 물들, 물론 요즘 물은 돈 내고 먹습니다만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신비한 선물들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죄사함의 확신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영적으로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고 소망 중에 인내하여 승리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누리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난의 현실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